지난주 수요일에 오륜학교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오륜학교는 소년보호처분 9호 10호를 받은 아이들인데 소위 말하는 예전에는 소년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이 아이들을 만나니까 네, 가슴이 쿵딱쿵딱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품었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설교를 해도 되게 마음이 편하고, 네, 아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잘 전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눈을 보면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게 매가리가 없는 눈이라고 하죠. 동태 눈처럼. 애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얼굴에 이게 암울한 그런 표정들을 다 짓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손가정, 부모의 폭력, 그리고 폭언,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살아왔던 아이들입니다. 천종호 판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가정을 잘못 만나서 탈선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아이들이 살아온 환경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탈선의 길에 접어들고 그 죄의 결과로 소년원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 애들이 그곳에서 편지를 보내면 늘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냈던 아이도 다 동일합니다. 목사님, 나가서는 절대로 사고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가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 사회로 나오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촉법이라 그래갖고 형량을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하지만,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 죄의 대가가 훨씬 더 가중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삶에 희망이 없고 그 표정에서 내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또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잃어버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계관의 모습이죠.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다. 빛이 나십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네, 복음만 있어도 행복하십니까? 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창조 사역을 마친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춰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이 바로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장에 들어서며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엘로힘이라고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1장의 창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죠. 많은 피조물들은 이스라라는 말로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2장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칭하는 호칭을 바꾸십니다. 뭐로 바꾸실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까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장에서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호와라고 소개했다면 언약을 맺을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7절 말씀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는데 이 흙을 원어에서 살펴보면 티끌입니다. 그냥 흙먼지 같은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한 줌 재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죠. 그 흙. 이 흙에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죠. 여러분들 흙이 밖에 나가면 흙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저 흙을 딱에 들고 야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는가요? 그냥 뭐 손 털어버리고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단어를 또 원어에서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 토기장이가 이제 토기를 구울 때 어떻게 굽겠습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굽겠죠. 뭐 먼저 틀에다가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깨끗하게 칼로 다듬기 시작하고 거기다 이제 유약을 바르고 이렇게 굽기도 하고 하면서 네,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준 사진 중에 중국에서 만든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 도자기의 가격이 얼마냐면 제일 비싼 도자기입니다. 세상에서 얼마 정도 할까요? 최고로 경매가에서 최고로 비싼 도자기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조금 더 올려보시면 경매에서 563억이 나왔습니다. 도자기 하나에 563억.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장인이 만든 그 도자기 하나가 평범한 흙에서 그런 작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요? 실패를 거듭하며 깨뜨렸겠죠. 근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정성스럽게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으시냐면 생명을 넣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들어간 이 흙은 이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따라볼까요? 전인격적 존재. 전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인격적 존재.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존재. 거기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마치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서로 얘기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입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신앙이 쌓아다 보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뭐 번번한 직업이 없거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같이 또 AI가 발달하는 시대에 과학이 너무 빨리 발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 시대가 잃어버린 직업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20만 개랍니다. 20만 개의 직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이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고 뭐 회계사, 뭐 설계사, 요즘은 뭐 디자인을 하는 것도 AI가 다 하니까 그런 직업들도 점차 다 사라지겠죠. 예전에는 인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뼈 빠지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이 자격증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시험지를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기간제 교사랑 이렇게 기간제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또한 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행정실장하고 이게도 이렇게 뇌물을 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이 시험지를 다 빼돌린 거죠. 그리고 그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한 아이는 전교 1등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부모는 실형을 받았고 교사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성적들이 0점 처리되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이 아이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닥을 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죠.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오로지 막연하게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성적이 모든 것들을 말해준다라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성공을 향해 나아가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거죠. 종종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 제가 이제 디지털 대학에 사회복지를 이렇게 전공하려고 성적 증명서랑 졸업 증명서를 뗐는데,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1학년 1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2.3인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 거의 D 아니면 F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뭐지?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창시절 공부 잘했나, 그리고 외모가 출중하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평가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도 잘해야 돼, 얼굴도 잘 생겨야 돼. 이런 것들이 평가받고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죠. 티끌 같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주 동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A.W. 토저 목사님이 쓴 갓이라는 책입니다. 신이라는 뜻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랑하신다. 만들어 놓고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그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증거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저 목사님의 고백처럼 성경에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옆에 있는 너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도 사랑하는 거죠. 마틴 부부라는 사람이 쓴 철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관계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나와 너라는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하거나 사람을 사귈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죠. 저 사람 쓸만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저 사람을 내가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근데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끝까지 옆에서 지켜줄 존재야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부부 관계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오롯이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상적이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다른 관계들보다 더 많이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인 거죠. 이런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관계는 뭐라고요? 나와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너 옆에 있어.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만 포기해도 되는, 안 만나도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세상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고 마치 하나의 소모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갔는데 그분들과 몇몇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과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60에, 요즘에 은퇴 나이가 60이지 않습니까? 60에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제 40년을 더 살아내야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분은 아직도 정정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너 이제 쓸모없어. 당신 쓸모없어. 그러니까 너 퇴직해. 은퇴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내팽개쳐 치는 거죠. 이게 이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너 자체로도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나 자신으로도 사랑받는 존재야.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찬을 하면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성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했는데 이 형제라는 말 안에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를 나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허물을 온전히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발전하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우리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와 너로 시작한 관계가 우리가 되는 것. 근데 왜 이 우리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우리라는 뜻 안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가장 친밀한 관계, 서로의 생각을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관계, 그런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나와 너로 모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자라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우리라는 생각이죠. 많은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로 살아가고 있는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송정인 전사님 기도했던 대로 네, 저도 목사이면서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이렇게 신방하고 카톡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오고 나눴겠습니까? 근데 그 대화들 속에 네, 참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되어가는 가정들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어느 정도 친하고 잘 지내는 관계가 되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세워지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2026년 동안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와 너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그런 2026년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사랑스러우십니다. 네. 그런 관계를 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